이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사람들과 갔다 온 후에 인원이 변함이 없는데 응답된 이유 한 가지. 가기 전에 제자들과 갔다 온 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안 늘었는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추수할 일꾼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전에는 굉장히 헌신되어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헌신은 했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까?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까? 과연 주님이 친히 가시려던 그 마을에 내가 가면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갔다 와서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장이죠. 10장 17절부터 19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녀온 제자들의 입에서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노래와 고백이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제가 그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을 많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진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부탁하신 의도예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그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제자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우린 뭐야? 우리는 죽으라 쫓아다니는데 뭐야? 우리는 왜 우리를 배제시켜? 예수님이 기분 나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의도는 무엇이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의 이름으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 기도의 의미는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을 도전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하듯이 시키실까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안 주시기 위해서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생각할 때요, 그 사명의 부르심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부담을 먼저 가져올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차목사를 사용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더 편하시죠, 여러분? 전혀 부담이 없죠. 부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다음 세대가 힘든데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 중학교 2학년을 제가 모두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을 경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해보기도 전에 지레짐작 겁먹고 부담스러워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보지 않는 거, 그게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키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추수할 만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켜보세요. 억장이 터집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일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많아진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사람이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갈 때는 70명인데 올 때는 150명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 간 너희들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서도 우리가 했던 기도 중에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기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한다 만다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봐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 직장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세상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장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원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식은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든지 누군가를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른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사용하세요. 그때 우리가 깨닫죠. 아,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구나.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영광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그 사이에서 틈에 서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어떤 겸손함이 있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저는 제 인생 하나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요,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나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일단 그 현장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 그게 필요해. 그런데 필요만 말하지 말고 네가 순종하고 그 현장에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정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우리는 주님께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돌아보면 내가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서 막 보고 있으면요,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회복을 내가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고 기도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이름도 나오기 전에 먼저 받은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각자의 이유들이 다 틀립니다. 상처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회복은 한 교회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주님 주신 마음 뭐냐면 갈지어다 였어요. 갈지어다. 그냥 예배해라.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가 시작이 됐죠. 순종의 발을 내딛고 예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린 그냥 예배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이런 태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아이폰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완전할 수 없고 이 땅의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죠. 마치 자매들 막 100가지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한. 머리는 알파고 얼굴은 송중기, 막 신앙은 사도 바울. 없어요 그런 분. 없다니까요. 아직도 그 환상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주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세워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감에 있어서 분명히 사명이 있고 가는 방향들이 있는데 참 그 과정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세워가면서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필요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필요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갈지어다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짐을 지고 채우고 인내하고 소통하고 기다려주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교회를 좀 더 잘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도 많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안락하고 잘 이왕 신앙생활 잘할 거 더 교회가 좀 최적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길거진리교회 다녀왔는데요, 크진 않은데 교회 안에, 이 공간 안에 굉장히 배려와 쉼이 있어요. 가보면 막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 막 한쪽 구석에는 막 조명 이런 거를 이제 달아놓고 차 마실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성도들을 배려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저희가 성도분들이 훈련 받으러 갔다가 동공이 지진되시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다. 너무 안락하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난 이런 감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어떻습니까? 5년 만에 남자 화장실. 5년 만에 남자 화장실을 5년 만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을 간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호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로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남자분들 지금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네. 아니, 화장실을 가는 것 자체가 급한데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요. 이게 지금 너무 험난해요. 이게 몸 안팎으로 엄청난 운동이 되고요, 막 무릎에 식스팩이 생길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좋게 들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주일날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닐라 드림을 창조하셔서 커피가 있으라 하시니 커피가 있었고, 제가 오늘 바닐라 드림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그 공간에 수십 명이 앉아있다. 어머, 목사님. 원래 사장님이 주일날 쉬셨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바뀌셨더라고요. 이제 언제가 돈이 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 아늑한 카페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5년 만에 이제 불 들어오는 LED 또 간판을 붙이고, 밤에는 우리 교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숨기 때문에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참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 사모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외형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이런 제자와 같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내가 순종하고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늘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꾼은 아니지만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하는 걸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늘마음교회 뭐 대형교회 아니냐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니냐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큼 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 받아서 예배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요,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2주 동안도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제가 대충 세보니까 유스들만 한 300명 같이 예배했더라고요, 저랑. 그리고 수십 개의 학교 예배가 생겼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결단하면 명단 받아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 연락하고 교사들 통해서 벌써 네트워크 다 끝났어요. 울산 지역은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오시고, 기도할 당시에는 그냥 눈물밖에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신발도 좀 보내보고 할 수 있는 순종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져서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절의 기도가 늘 우리의 내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보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에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회사에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능력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약간은 생뚱맞은 기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단기 선교를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지침이 뭐 거룩한 중보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전대가 뭐죠?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청년들은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갑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뭐 들어 있으십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들어 있죠? 그렇죠. 돈, 카드, 신분증, 중요한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낭에는,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 배낭에 뭐 넣고 가세요? 거기에다 막 성경 잔뜩 넣어가십니까? 아니죠? 컵라면, 그렇죠? 고추장, 김. 단기 선교 가는데 사명에 대한 것보다는 뭐 먹고 살지 이거부터 걱정하잖아요, 우리. 저도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은 컵라면부터 떠올라요,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도 배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식량과 중요한 뭐 귀중품을 넣고 다니죠. 신발은 그 당시에 신발이 약하기 때문에 여분의 신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반나절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역도 중요한데 지금 뭐 어떻게 사역을 해요? 배가 고픈데 못하죠, 신발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기 선교 지침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가 막 거짓골로 막 배 골아가면서 막 그렇게 궁유를 얻기 원하실까? 당연히 아니시겠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파송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장풍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돼서 산다고 하는데요, 사역자가 아닌데도 수입도 없어 보이는데요, 사라져. 희한하다.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왜냐면 본인이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니까. 진짜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내가 준비했던 것도 때로는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일 먼저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오늘 뭐 카드 자르고 막 헌금하고 막 법적인 소유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막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법적인 소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명을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데요, 지식은 그냥 공부한 거예요. 책 읽은 거. 지혜는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맥락 속에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지혜가 돼요. 이건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지혜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신학 박사 안 따도 괜찮아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소유해 본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바로 지혜의 차원에서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죠. 가장 먼저 하는 훈련, 거룩한 훈련이 아니고 너의 필요를 누가 채우냐, 너 돈이 없을 때에도 나의 사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뭘 깨닫습니까? 와,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네. 무엇을 경험해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재정으로부터 자유해요. 돈을 막 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고민하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무소유. 나는 다 주고 무소유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소유 어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무소유. 스님들이 많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무소유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무소유가 불가능해요. 예, 만물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미국도 하나님 거, 그렇죠? 호주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우리가 인구가 적으니까 작은 집에 살고 있죠. 한반도에. 인구 늘어나면 중국을 우리가 써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은 뭐냐면요, 무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그거는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야 드릴 거 드리고, 할렐루야, 재정에 대한 주대심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재정 훈련했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죠. 왜 이렇게 재정에 압박이 오지? 힘들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 굉장히 원칙들이 있었어요. 예.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아멘.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원칙이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네 먹을 만큼만 먹어라요. 양껏 먹어라. 배고프게 먹어라가 아니고 양껏만 먹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의 폐단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일단 여러분, 뭐 남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져요. 여러분 가서 그날 먹을 것만, 나는 뭐 무조건 내가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온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양심껏 딱. 나는 지금 같아서 그럴 거다. 네. 다들 또 눈치를 보시더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가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없고 유통만 잘해도 돈이 돼요. 그럼 이거를 가나안에 수출을 그냥 100% 순이익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주님이 간밤에 뭐 기분이 상하시면, 그죠? 내일 니네 배급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모르니까 한 3일치는 내가 좀 미리 좀 떠다 놓고, 주님이 또 언제 또 바뀌실지 모르니까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나를 못 줄 때 내가 대리 운전도 있는데 대리 만나 줍기 해가지고 뭐 건당 1,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안 속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만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동기가 잘못돼서 많이 걷거나 아니면 숨겨놔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날이 되면 썩어요. 왜 썩죠? 유기농이어서? 왜 썩죠? 또 희한한 건 어떨 때도 안 썩을 때가 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전날 2배로 걷고 썩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조기한이 이게 무슨 CU의 도시락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지난다고 썩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만나는 다 썩는 거예요. 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보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욕심을 부렸을 수 있어요. 백종원 씨는 이거 잘 요리하면 음식 되겠는데, 근데 또 썩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만나가 썩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썩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땅에 나오는 소출을 먹을 때에도요,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들에게 궁핍함이 찾아와요. 희한하게도. 사사기 6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광야에서보다 더 배고픈 시절이 가나안에서 옵니다. 분명히 만나가 그치고 수많은 풍성한 소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게 모으면 모으려고 할수록 그 모은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거든요.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다 뺏깁니다. 그리고 궁핍함이 심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재정을 내 염려와 욕심 때문에 모아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썩습니다. 내가 그 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집사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요,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쌓아두지 하고 또 곡간을 지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네가 좀 쉬어도 되겠다. 편안하게 좀 노후를 좀 즐겨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다 살았다. 이건 몰랐지.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게 다 누구께 되겠냐. 그러면서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모으는 이유가 염려와 욕심 때문이라면 그 돈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로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썩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싫으신 게 아니에요. 몇 푼의 돈 의지하다가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거, 하나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삶에서 돼야 되는 훈련, 재정의 주대심. 나의 생활이 누구로부터 공급되고 있는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참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전사님들 사례가요, 신대원 다니면요 거의 뭐 최저 시급이 당연히 안 되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전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최신 핸드폰을 쓰고요 노트북이 있어요. 희한하다. 희한해요. 알바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절약과 인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약과 인색이 비슷해 보여도요,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내가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잔고가 주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건 다름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로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인색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불안함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는 건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내 존재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존재가 고백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 인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재정의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 설교가 5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뒷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였죠.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떤 걸 내려놔야 될지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을 붙잡으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 불러주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가사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넋이 버거워 의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 것이라 믿음으로 걸으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곁에 설 때까지.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힘을 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들 속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또 함께 주님 앞에 세워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간 한 영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내면 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보셔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올 한 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의 믿음의 도약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버지,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셔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것을 반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껏 준비하신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그것을